오늘 새벽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오늘은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13절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15절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조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함 같이 화살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게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너의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에서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23절 함께요.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는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는 사람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눌게요. 사무엘상 20장은 핵심 인물이 다윗과 요나단입니다. 성경에 우정을 이야기할 때 동성이지만 참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의 우정을 가질 수 있을까? 거의 대명사로 나오는 존재가 다윗과 요나단이잖아요.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다윗과 요나단이 어떤 서로에 대한 이제 우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돈독했던 관계. 근데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두 사람 사이에는 우정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좀 나눌게요. 여러분, 사람의 말이 참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좋을 때만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 사이에 약속을 했기 때문에 때로는 그 관계가 깨어지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이라면 하나님은 그 관계를 선으로 바꿔 쓰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말을 한 말로 두 말을 하죠. 한 입으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마음도 바뀌고. 그런데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은 약속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요동치는 일은 있더라도 금방 평정심을 되찾을 수 있는 거죠. 오늘 그 이야기를 좀 나눌게요.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이 돈독했다. 이거를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다.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사무엘상 20장의 배경은 이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완전히 미치광이가 됐다 그랬잖아요. 마음을 굳혔어요. 이제는 사울은 돌이킬 마음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요? 왕이 죽이려고 하는데 도망갈 수밖에 없잖아요. 자, 여러분이 요나단의 입장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아버지 사울은 왕이고 자기 아버지예요. 다윗을 죽이려고 그래요. 자, 다윗은 요나단이 너무너무 신뢰하고 사랑하는 그런 좋은 친구입니다. 근데 한 사람은 죽이려고 그러고 한 사람은 도망자. 이 사이에 요나단은 어떻게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저는 주목하고 싶은 게 다윗도 요나단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때 두 사람이 사람을 붙들질 않아요. 이 둘은 하나님을 붙듭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 말씀이 있죠. 23절 다시 한번 볼게요. 23절에 보면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이게 핵심이에요.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는 하나님이 계셨다. 영원토록. 그죠?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자,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요, 자신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는 사람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단이 이제 다윗을 데리고 들로 나아갑니다. 다윗이 너무 마음이 억울한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냐. 그러니까 요나단이 너 나랑 얘기 좀 하자. 그리고 둘이 나가서 이야기를 하기를 맹세를 합니다. 내가 왕의 아들 아니냐. 내 아버지가 어떤 뜻을 굳히고 행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나에게 얘기를 한다. 너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내가 미리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요나단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사울의 장남이거든요, 요나단이. 그러면 원칙대로라면 왕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요나단은 알았죠.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이미 세우셨다라는 것을 요나단은 받아들였어요. 이게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실 아닙니까? 아니, 내가 왕이 될 수 있는데 다윗만 없으면, 그죠? 이런 마음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대목이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내 욕심이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더 크게 보였던 거죠. 자, 13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13절에 보니까 요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사울이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너에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그랬어요.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단순한 축복이 아니에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는 핵심이 이겁니다. 다윗,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선택하신 것을 내가 알고 내가 인정해. 이거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다윗을 단순히 야, 좀 너가 참고 기다려봐, 그냥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어. 나는 그것을 인정해. 이게 뭘 말하는 거죠?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내게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그거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구하셨던 예수님처럼 오늘도 우리의 기도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일터에서든 학교에서든 수시로 하나님,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요나단의 고백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안 쓰시겠어요? 결국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끝까지 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면 참 요나단의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귀해요. 근데 그 중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부탁을 합니다. 자, 14절 15절을 한번 볼게요. 무슨 부탁을 하냐면,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너의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을 해요. 너는 내가 살아있을 때에도, 혹시 내가 죽은 다음에도 나에게, 우리 집안에 인자 베푸는 것을 잊지 않도록 너 나에게 약속할 수 있겠니?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인자라는 말, 구약 성경에서 인자라는 말에 히브리어 말로 헤세드 그래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단순한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헤세드는 언약을 끝까지 지키는 신실한 사랑, 그걸 말하는 거예요. 너 나를 잘 대해줘야 돼, 이런 차원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빗대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도 다윗도 서로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인간적인 약속을 믿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윗도 요나단도 서로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 약속을 다윗이 결국 잊지 않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죽고요, 다윗이 왕이 되죠. 그때 요나단도 죽어요. 자, 다윗이 오늘 이 대목에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너 나를 향한 인자를 잊지 않아 주도록 부탁한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도 죽고 요나단이 죽은 다음에 사울의 집안을 찾죠. 자, 사무엘하 9장 1절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하 9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여러분, 원래 전 정권이 지나가고 새 정권이 되면 전 정권에 관련된 사람은 옛날에 다 없애거나 도무지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단도리를 하는 게 인간 사회에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달라요.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그때 다윗이 찾죠. 사울의 남은 사람 중에 누가 있느냐? 누구를 찾죠?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다리를 쩔뚝쩔뚝 저는 누군가 봤더니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사울의 손자죠. 약속을 했거든요, 요나단하고. 평생 인자를 베풀기를. 그래서 그 무비보셋을 왕의 식탁에 매일 앉힙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에요. 세상은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어버리죠.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버릴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헤세드의 사랑은 뭘 말하는 거냐면,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셨던 마음이 뭐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는 얼마나 오랫동안 믿었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끝까지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는가, 이거는 끝까지예요. 끝까지 기도하는 부모가 되고, 끝까지 사람을 품는 성도가 되고, 끝까지 교회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오늘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진리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나누죠. 세 번째 주시는, 도대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사람은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오늘 18절부터 마지막 절 23절까지 말씀해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화살을 이용해서 어떤 지금 상황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그냥 화살이 이쪽에 있으면
안전한 거야. 그런데 화살이 저 앞에 있어. 그러면 너 도망가. 왜냐하면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했던 사울이 다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둘 사이에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다윗과 요나단 사이 어떤 치밀한 계획을 잘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23절 말씀이에요. 자,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두 사람은 화살을 믿은 게 아니에요. 자신들의 계획을 믿은 것도 아니고, 다윗도 요나단도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사람은 미래를 모르죠. 그래서 불안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미래를 다 아세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미래가 어떻게 될지 관심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내일 일을 미리 알려고 하지 말고 내일 일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얼마나 걱정거리들이 많습니까? 건강, 자녀, 경제, 교회는 앞으로 어떻게 되고. 근데 성경은 일관되게 그 걱정을 왜 네가 하니? 내가 너랑 함께 있는 거, 너는 그것만 정확하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시편 46편 1절을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사울은 끝까지 군대를 의지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사울은 그 왕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오늘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왕이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끝까지 붙듭니다. 결국은요, 하나님의 손을 붙든 사람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놓쳐버리면 잠깐은 편안하게 살지를 몰라요. 내 뜻대로 된 것 같으니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와, 다윗과 요나단이 어떻게 우정이 돈독했을까?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도 요나단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심이 되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난다. 요나단은요, 왕위를 잃을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을 선택했다니까요. 다윗도요, 생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다윗도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사람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여러분, 우리가 법정에서 보면 증인이 나타나죠. 증인은 법적 효력 중에 가장 센 그 존재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어떤 언약을 맺을 때, 여러분, 결혼식에서도 보통 주례하는 목사님, 하객들이 두 사람의 결혼을 위한 증인으로, 서약을 위한 증인으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 요나단, 너희 둘 사이에 내가 증인이야. 너희들은 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너희들의 관계가 있는 거야. 이 뜻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가 정말 배워야 될 진리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부부 사이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교회 성도들 사이에도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우리들의 모든 약속, 우리들의 모든 관계에 하나님이 중간에 계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흔들리죠? 왜 이렇게 낙심이 오죠? 왜 이렇게 화가 나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거예요. 내가 중심인 거죠. 내 마음이 용납이 안 되면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거죠. 근데 오늘 하나님이 다윗과 요나단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 내가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내가 그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24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에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 하나님이 증인이 되시는 삶을 꼭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죠.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우리가 붙들고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가정, 교회 모든 관계의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됩니다. 주님만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나는 신실한 사랑을 실천하게 하소서. 사람을 품는 겁니다. 이것밖에는 없어요. 주님, 내가 품게 하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